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335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욥기 2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였다. 오늘도 이렇게 처절하게 탄식할 수밖에 없다니 내가 받는 이 고통에는 아랑곳 없이 그분의 무거운 손으로 여전히 나를 억누르시는구나. 그분이 계신 곳을 알 수만 있다면, 그분의 보좌까지 내가 이를 수만 있다면, 그분 앞에서 내 사정을 아뢰련만, 내가 정당함을 입이 닳도록 변론하련만. 그러면 그분이 무슨 말씀으로 내게 대답하실까? 내게 어떻게 대답하실까? 하나님이 힘으로 나를 억누르실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말씀을 드릴 때에 귀를 기울여 들어주실 것이다. 내게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 하나님께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다. 내 말을 다 들으시고 나서는 단호하게 무죄를 선언하실 것이다. 자, 욥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자신이 무죄 확정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금까지 하는 말들, 자신이 무죄함을 나타내려고 했던 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시거나 다투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을 들어주시고 또 자신이 무죄하다는 선언을 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죠. 욥의 친구들과는 상당히 상반된 그런 모습이죠. 욥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욥을 정죄했던 친구들과는 달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아시고 자신의 의로움을 선언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8절 9절을 보면은요. 그러나 동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은 거기에 안 계시고 서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을 뵐 수가 없구나. 북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고 남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구나. 사방에 전부 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주님을 뵐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는 그런 욥입니다. 10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내가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내 발은 오직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며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만 성실하게 걸으며 길을 벗어나서 방황하지 않았건만.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계명을 어긴 일이 없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늘 마음속 깊이 간직하였건만. 자, 욥은요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지 않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던 삶이었음을 확신합니다. 특히 여기가 개표준세번역으로 보면은 10절이 생소하게 보일지 모르지만요. 조금 그래도 욥기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기억하는 말씀이 있죠. 바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자, 10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시험해 보신다면,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 표준세번역은 시험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개역개정은 단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시험이라는 것은 의인의 시험, 의인이 당하는 시험, 의인이 당하는 고난은 주님께서 단련하시는, 무엇처럼요? 정금, 순금은 어떤 거죠? 99.9%의 금, 오늘날로 말하면요. 그래서 이물질이 없는 상태의 금을 순금 혹은 정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 상태로 아주 온전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해, 욥을 단련하시기 위해 이렇게 어려운 고난의 길, 고난을 욥에게 허락하셨다고 지금 욥은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13절부터 17절을 보면은요. 그러나 그분이 한 번 뜻을 정하시면 누가 그것을 돌이킬 수 있으랴. 한 번 하시려고 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마시는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많은 계획들 가운데 나를 두고 세우신 계획이 있으면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겠기에 나는 그분 앞에서 떨리는구나. 이런 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분이 두렵구나. 하나님이 내 용기를 꺾으셨기 때문이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떨게 하셨기 때문이지. 내가 무서웠던 것은 어둠 때문도 아니고 흑암이 나를 덮은 탓도 아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하면서 지금 자신이 겪는 고난의 길을 돌이킬 수 없다는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도 있는 그런 욥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욥의 고백들을 보면은요, 당시 고대 사회, 특히 중분동의 고대 사회의 가치관에서 많이 벗어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가치관에서는요, 당시 그러니까 인간들이 사는 세계가 곧 하나님의 세계였어요. 하지만 욥의
고백에서는 지금 이곳이 아니라 지금은 알 수 없는 주님의 보좌 앞에서 자신이 무죄하다는 것을 판결받을 것이라고 믿고 있고, 그리고 주님께서 자신을 그 보좌 앞에서 회복하게 해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요, 앞서서 욥의 고백들을 살펴보면은 그가 이 땅에서 죽은 이후에 주님께서 다시 그를 불러일으켜서 이렇게 하신다라는 그런 욥의 고백들을 우리가 상기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의 시야가 당시의 세계관에서 벗어나서 좀 더 깊은 주님의 영적 세계로 확장된 것입니다. 욥의 말에는요, 힘들고 지친 나머지 불평과 근심이 섞인 말들이 아주 많이 등장을 했어요. 하지만 욥의 말 그 깊은 곳에는 주 하나님의 절대성에 대한 믿음, 주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 주님의 말씀만이 진리라는 믿음이 고백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당시 시대적 가치관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주님의 보좌를 바라며 기대하는 그런 욥의 믿음이 나타나고 있는 고백입니다. 고대 헤브라이즘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이원화된 가치관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욥의 고난을 보면서 친구들은 욥을 정죄했습니다. 고난은 곧 심판이고 주님의 심판은 죄인에게 온다라는 공식을 가지고, 그래서 넌 죄인이야,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넌 죄인이야 라고 정죄했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욥은 원인 모를 고난에 대해서 새로운 믿음의 경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앞서서 언급했듯이 10절에 나타난 욥의 고백처럼 의인이 겪는 고난은 그의 믿음의 온전함을 증명함과 동시에 주님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는 기회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고난을 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 자신이든 타인이든 정죄하기보다는 주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고난 앞에서도, 기쁜 일 앞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늘 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그런 겸손의 태도를 꼭 잃지 않아야 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말고 고난 가운데 우리를 더욱더 순전한 믿음, 99.9%의 정금, 순금과 같은 믿음으로 인도하시면서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주님에 대해 더 알게 해주시는 그런 주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온 고난에 대해서 지지 않는 그런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욥의 고백을 바라보면서 주님, 당시에는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믿음의 새로운 경륜들을 발견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는 고난에 대해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을까? 내가 어떤 죄를 지었을까?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기보다는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계획을 품으시고 인도하시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보기는 전보다는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고난이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회개할 수 있어야겠죠. 하지만 그것이 아님에도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욱더 단련하시기 위해서 정금과 같은, 순금과 같은 99.9%의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이고, 또 우리의 믿음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